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고 진화의 산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하나님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밥 먹고 배설하고 한 세월 보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모든 기능이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정상이었죠. 한 동산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이 다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을 전혀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벌을 당연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대로 그냥 둬도 됩니다. 그 생각만 했다면 긍휼이라는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우리의 처지가 전에 얼마나 비극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면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고 울고 웃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큼 잘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풍성한 긍휼. 조금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긍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자들의 아픔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지키기도 하죠.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서 가슴이 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뿐이지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희생한들 그들을 살려낼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엄청나게 허물어뜨린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주님은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허물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한 것을 깨는 것입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또 법은 그러기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법은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리고 그 사망은 육체적 사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하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죄를 눈 감아준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세계, 이 모든 건 한꺼번에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인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아니었다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 긍휼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땅에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그 독생자를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인간과 상의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풍성한 긍휼로, 오직 뜨거운 사랑으로, 그 가슴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입니다. 자발적입니다. 까닭도 없습니다.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풍성한 사랑함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만일 보여줄 수 있다면 주님을 역겹게 만드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데 인간은 너무나도 낮고 비천하고 더럽습니다. 걸레 조각처럼 냄새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대를,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역사상 가장 빛나는 굿뉴스요, 빅뉴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왜 로미오와 줄리엣을 우리가 좋아하죠? 두 집안이 원수였습니다. 두 집안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인 헨리 비차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와 가브리엘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그들은 모르겠다고 머리를 흔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 대답만 할 거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 그 긍휼력 있는 마음,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과거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마귀 앞에 종노릇하며 진리의 자식으로 살아갔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창세전에 고심하시고 계획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상징과 그림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